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질문으로 읽는 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주로 하다가 구약도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사야서 왔고요. 이사야서는 웬만한 각오와 다짐이 아니고서는 그 긴 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사야를 콕 찍어봤다 라는 여러분께 성취감이 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인데 자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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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에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네.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되게 우울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울한 말씀을 대하기 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액티비티를 할까 하다가 실뜨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뜨기 해보셨던 분? 그래도 꽤 있네요. 실뜨기. 네. 이것은 무엇? 네, 우리 가람님은 실뜨기 전혀 모르십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경험이나 아니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전에 있는 판이 사실 새롭게 되는 조건은 이전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전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모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모양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말씀의 세계는 끊임없는 해체 그리고 다시 구성 해체하고 또 다시 구성하고 해체하고 또 다시 구성하고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실을 가지고 있다. 이 본질 외에는 사실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하고 실뜨기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체, 불안의 시간 내가 알 수 없는 모양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처음 뭔가를 해본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흔들린다는 것 언제나 현상에서의 새로운 일들 어제 우리 인선이가 공연했다는데 네 주인님께서 그 공연장 주인이 새 팀을 더블 부킹을 하는 바람에 네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요동치는 순간들이 왔을 때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는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라는 인물 흥미롭게도 이사야가 등극하는 이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의 배경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시야 왕 성경에서 좀 들어본 기억이 좀 나십니까? 혜미님, 목사님 딸이라는 걸 밝히진 않겠어요. 우시야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우시야. 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소한 이름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 아들하고 산다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유진님, 우시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어떤 인물이라고 혹시 스쳐가십니까? 우시야. 이름만 들어봤어요. 우시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시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윗이나 솔로몬 못지않게 흥왕기를 이뤘던 유대의 10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불행히도 이 사람도 뭐 후대 해석자들은 교만해져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 제사를 올리려는 역할을 하다가 네, 문둥병이 걸리고 그 문둥병이 걸린 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비운의 그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면에서는 말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다윗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흥왕기를 이뤘던 왕으로서 그런데 그 왕의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측면에 지금 배경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인물이 그 왕의 죽음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그리고 왕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죽게 됐을 때의 그 흔들림, 요동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묘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렸다. 성경에서 마치 이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도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늘 이렇게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좀 연상을 하실 것 같아요. 높이 들렸다. 높이 들렸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 주로 이해하고 있나요? 저기 높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판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주로 성경에서는 높이 들려 있다. 뭐 하늘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르셨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를 내가 인식하고 보게 되는 순간 우시야 왕,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적게는 나라는 사람을 통치하고 있던 전통적인 전형적인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차원에서 이거 뭐지?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그 즈음, 그 시기 그때에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뭐 우리가 천사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환영 중에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데요. 뭐 스랍이 6날개 있다, 얼굴은 가렸다, 발은 가렸다, 또 그 둘루는 날고 있다, 막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한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이런 사건 자체가 이사야의 인생에 이사야의 자아에 뭔가 큰 흔들림과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체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4절 마지막 전에 보면 성전에 연기가 났다. 자, 성전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 득현님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 볼 때 번제 드릴 때.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연기가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기는 결국 현상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예배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흔들리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지금 이사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요동치는 가운데 첫 마디가 뭐냐 했을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5절에서 첫 고백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자, 우리 뭐 창세기부터 쭉 왔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보면 이삭님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보면 죽은다. 하나님 혹시 보셨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이삭님? 아,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서? 하나님 보면 지혜님 어떻게? 하나님 보면 죽는다. 왜 그런 얘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때로부터 어쨌든 구약 시대로부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얼굴 보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저는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얼굴 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야곱 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뭐 하나님을 뵈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거든요. 뭐 심지어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근데 왜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을까?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는 걸까? 부모가 그런 거죠.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뭐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얼굴을 자주 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망하기는 늘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사야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꽤 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얘기하자마자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동하고 흔들리고 해체가 되는 그 순간 불안과 위기감 속에 나 이제 죽었구나. 다른 영적 차원의 기운이 느껴질 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새롭지 않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은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우리 지성님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개 많이 했죠. 주로 가장 많이 회개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탐욕. 탐욕 많았어요? 탐욕 어떤 탐욕? 집 사고 싶어 막 이런. 앞지르면 지르면 하나님보다 앞지르는 거 있습니까? 겸손하니 제사장 같은 말씀 하시네요 정말. 우리 영현님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주로 회개를? 나만 생각했을 때. 근데 이미 나만 생각했다라는 건 남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그 회개를 혹시 좀 이렇게 짜내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입술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가 가장 뭔가를 많이 하고 있던, 가장 내가 주로 하고 있던, 뭐 선지자니까 아무래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군다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나도 입술이 부정한데 그 입술로 또 부정한 사람들, 글쎄 말로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가장 뭔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탐욕이 많아. 난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토로해내는 거죠. 이 뭔가가 흔들리고 왠지 불안감이 있고 이랬을 때 뭐 몸도 그렇잖아요. 뭔가 감기가 오든 어디가 오든 약한 데부터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난 지금 망했구나.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다. 근데 그때 이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을 저는 말씀을 알게 하는 뭐 천사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단에서 핀 숯을 대서 입술을 대면서 입술을 지지는 거죠. 그리고 너 이제 죄가 사해졌다. 이거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뭐 이러면서 네, 어찌 쥐어 뭐 하면서 찬송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입술로 부정하게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래서 이 스랍 중 하나가 와가지고 그거를 지졌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탐욕이 많아. 나는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한테 넓게 대하지 못해. 나는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아니지 않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면하고 보면 내가 그걸로 내 존귀심을 그리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계속해서 잣대질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은 숯불을 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입술로 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탐욕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실 탐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가로막힘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악하지 않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애초부터 그거는 죄가 아니다. 왜 죄가 아닐까요? 그럼 계속 거짓말 해도 된다고? 아니면 탐욕해도 된다고? 아까 차원이 이렇게 이동돼서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을 봤는데 이사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벌 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이 현상에서 계속 나는 입술이 부정해. 나는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는 스랍이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다른 차원이 나오겠죠. 그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 굉장히 그 이사야서를 할 때 이걸로 인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십니다. 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르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오늘의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도 늘 고백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지금 자원해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9절에서 13절 9절에서 특히 11절 12절까지 보시면은요 가는 목적이 나와요. 어떤 목적? 자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네가 첫 번째 어디로 가라? 9절에 어디로 가라? 누구한테 가라? 남의 나라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아니고 누구에게로? 백성에게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처음엔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뭐 그래서 나는 그게 현재 네가 하나님을 보면서도 못 보고 있구나. 말씀을 듣는데도 못 듣고 있구나.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이해되세요? 듣는데 못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못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님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파송음식을 하고 있어요. 가서 전해라.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어라. 눈을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가 되는데 걔네들이 눈 뜨고 보고 귀로 들을까 봐 걱정돼. 걔네들 다 막아버려. 지금 이걸 목적으로 보내는데 이상님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파송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냥 웃지요. 저 말고 저기 인선이 형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런 목적으로 지금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득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구절이랑 연결해 보는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지금 상태로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냥 직접 경험해가지고 너희가 정말 판단이 이제 함부로 안 할 때까지 그렇게 막아버려라. 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다 그냥 완전 망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본인을 그런 사람으로 보냈다면, 본인이 이사야라면 지금 네 하고 가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훌륭하시네요.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이사야가 딱 묻습니다. 언제까지요? 나 간다고 지금 손은 들었는데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교 간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파송하셨다. 그럼 어떤 일로 가야 돼요, 혜미님? 보통 그냥 전도하러 가고 또 뭘 전파합니까? 뭐 하나님 사랑 전하고, 그리고 가서 우리 선교할 때도 단기 선교 가보셨잖아요? 오늘에서 단기 선교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뭐 준비합니까? 뭐 어려운 곳에 가면 막 먹을 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전파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송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파송을 보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걱정도 하세요. 얘네들 그랬는데도 들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도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가지고 고침받으면 어떡하지? 옛날에 요나서에서 요나가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요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백성 가가지고 다 망하게 해. 그리고 절대로 다시 못 돌아오게 끝장을 봐. 그 다음 구절 지금 우리 득현님이 얘기했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했더니 주께서 얘기하는데, 성읍들은 황폐해서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에 사람이 안 남을 때까지, 토지가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러라는 거예요. 가서 백성들을. 그리고 13절에 보면 더 극적으로 10분의 1, 10분의 1 그럼 11조인데요. 11조는 사실 10의 전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하나도 안 남게.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남기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도 못하게 싸그리. 영현님 이거 파송 맞습니까? 파송입니까? 이런 부르심을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영현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 칼 들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했던 사실 파송이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런 걸 전파하고 이렇게 황폐해질 거라고 하고 다 망한다고 하고 계속 이러면 누가 이사야를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송입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딱 이 얘기를 하시네요. 거룩한 한 씨, 그 하나를 볼 때까지인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도 그것까지도 다 황폐시켜라. 그리고 마치 나무하고 나무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무슨 나무들인지 다 마지막에 배임당해서 벌목해가지고
아, 이제 다 잘라버렸구나 하면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이. 그리고 거룩한 씨앗 하나 남은 것 같이. 근데 이 거룩한 씨는 뭘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극적인 파송의 장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도,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 파송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파송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일까? 이런 파송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지혜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되게 마미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막 이제 고향 갈라 그랬더니 일본 갈라 그랬더니 저렇게 내 백성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저는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아, 이사야보다 다들 훌륭하시네요. 네. 이사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황폐하라고. 그래, 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 얘기를 전해요? 이러다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도 남지 않은. 그리고 딱 한 알? 그래. 다 황폐해도 그 황폐한 곳에 마지막 그루터기 하나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석해 봐야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전제로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황폐케 되는 현장을 이사야가 계속 선언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는 과연 뭘 얘기하고 있지?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거룩하시는 과연 뭘까? 자, 키워드를 조금만 해석해 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자가 스랍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라고 할 때 이사야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우리는 누군가?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가서 황폐하게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면서 봐. 우리를 위해서 간다 그러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다 망하게 한다고? 나도 망하게 한다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한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하고 지혜하고 득현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셋이 둘씩 있을 때는 안 싸워. 괜찮아. 근데 셋이 있는데 막 자꾸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중에 누가 빠질래? 누가 빠질래? 영적 세계에 지금 다른 차원을 보게 된 이사야. 그 전까지 왕의 다스림, 왕국, 그냥 하나님의 세계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 세계에서 다른 차원을 보게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 아닌 너무나 뜻밖의 요구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요구가 이사야에게 과연 우리에게 오늘 들린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거기서의 우리는 뭘까?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 전에 사도행전 하면서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했을 때 자, 김인선님은 김인선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김인선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인선님은 김인선님이십니까? 지금 김인선님도 김인선님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김인선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김인선 그전에도 김인선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혹은 그 기간에 그 상태의 김인선도 김인선인데 김인선은 지금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돌아가는 그 전에 김인선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김인선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김인선은 김인선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김인선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전 김인선도 있어요. 우리 사이를 위해선 너와 나의 이 그리스도와 나, 영적인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누가 갈래? 누가 빠질래? 김인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김인선은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빠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김인선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삭이는 도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승룡여자대학에서 잘 일하고 계시죠? 근데 내 인생에 글쎄 기억상실증이 올 수도 있겠으나 내가 거기서 숙대에서 조교를 했던 조교를 하고 있는 이 이삭을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지울 수 있습니까? 이삭님? 그게 숙명여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로 있는 이삭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 없느냐, 지금 내가 막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상태를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존재로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공존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 우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꿔볼게요. 이사야야, 네가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어. 다른 차원으로 이제야 네가 보는구나. 이제는 언제? 너의 왕이 죽은 그 시점에. 너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게 다 붕괴된 후에. 그리고 이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해체되는 그 순간에야 네가 나를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지금 다른 차원에서 봤어요. 그 다시 본 이사야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공존해요. 가만 있어봐. 그럼 보내라는 게 내가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건가 하고 자원했는데, 아니, 황폐해져야 돼.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고 있던 그 눈이 감겨야 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던 그 차원이 황폐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걸 드렸고 하는 그 11조조차도 다 아니어야 돼. 그게 다 흔들리고 다 해체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지금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나와 네가 지금 이 교감하고 있는 그것만 남고, 그 구별된 거, 그 나머지 마지노선에서 남은 것, 이거는 아마 영적 자아겠죠?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게 된 그 시점, 그 상태, 그걸 빼고는 다 망해야 되는 거야. 나는 네가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돼. 나는 네가 다시 나를 모르는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될까 봐 나는 고민이 돼. 그러니 다 황폐해야 돼. 아예 살아날 기미가 없이. 그거를 네가 지금 내 백성에게 전해주겠니? 내 백성은 누굴까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들이겠죠. 이사야겠죠. 이사야에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듣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붙잡고 싶었던, 그리고 평안하다고 흥왕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라고 믿고 있었던 그게 다 황폐해지도록, 그게 진짜 너와 나의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정리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파송은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했을 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너가 있고 내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세계야라고 믿고 있던 현상에 내가 있고, 누가 우리 중에서 가야겠니? 간다면 너하고 나는 뗄 수 없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현상에서 하나님한테 뭘 이루겠습니다가 아닌 그 황폐함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 아, 이거는 결국 성전에서 드려지는 연기가 되겠구나. 다 사라지는 것들이 되겠구나. 그 죽음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 그게 가는 상태잖아요. 그 가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니 나를 통과해서 가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길이야. 내가 진리니 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뭘 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명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상태가 길이야. 이 상태가 그냥 진리야. 이 상태가 생명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묻는다고 하면 오늘 유진님에게 나타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한다면 유진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아까 마미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 못 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분리될 수 없겠죠. 그러나 나의 현상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설정했던 거는 내가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는 황폐해지겠죠. 그리고 그 황폐함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황폐함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람이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부러지든지 망하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막 예측을 빗나가는 일들이 요동치든지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많이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현상은 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황폐한다, 망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확인할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게 될 겁니다. 회사 차장님이 좀 힘들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좀 안 이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현상의 일들은 늘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내가 곧 우리인 상태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성의 그 실뜨기처럼 아 새로움이 또 있구나. 아 새로움이 또 나오는구나. 끊임없는 운동 속에 그렇게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닌 하나님과 나 그냥 목적 그 자체인 진리 그 자체인 길인 그 자체인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있구나 여기 함께하고 있구나 그 우리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하나님 만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데 점점 기도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황폐한다라고 전해라.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전합니까? 하다못해 그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싫은 소리 몇 번만 하면 끝나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모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다시 새롭게 확인합니다. 해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해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실 때 신나서 손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고 계실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고 계실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 우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호흡을 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